자,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오늘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요 계속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는 죽었다 이렇게 안 해요. 잔다 그러거든요. 잔다라는 걸 뭘 말해요?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죠. 여러분이 어젯밤에 잤잖아요. 오늘 아침에 깨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천국에서 깨어나게 돼 있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망대를 만드는 시기다. 여러분 진짜 렘넌트 때 한번 이 망대를 잘 만들어 봐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 학업의 망대, 여러분이 망대를 딱 만들게 되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거를 안 믿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은 부활은 과학 중의 과학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승리의 부활. 그리고 부활은 과학 중의 과학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최종 완성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구원을 완성시켰다. 근데 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건 뭡니까?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구원이 최종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승리의 부활이다. 승리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승리하셨다. 빅토리. 그렇죠. 어떤 승리입니까? 모든 죄, 사망, 지옥 권세.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부활이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와 사망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막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3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게 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귀에도 들렸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무덤문을, 그 무덤을 임봉을 해놨어요. 아예 그냥 누가 굴리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놨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가 군병들을 딱 지키겠어요. 그런데요, 그 무덤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막 무덤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흔들리면서 그 임봉한 무덤에 돌문이 열렸다니까요. 그걸 누가 봤어요? 군병들이 그걸 보고 기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어보니까, 깨어서 안에 무덤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요, 이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무덤문이 흔들리면서 무덤문이 열리고 우리가 잠깐 정신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모략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요.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속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썩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흰 그 두루마리 같은 걸로요, 싹 다리부터 임봉하고 팔 임봉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미라 알죠? 흰 천으로 해가지고 머리 끝까지 다 봉해요. 그렇게 해서 무덤에 안장하는데 그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몸만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몸. 그래가지고는 이 군병들이요,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가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형태, 미라 형태 그대로 있고, 그 정도 되면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군병들에게 돈을 딱 주고요. 야, 너희 이 부분에 대해서 입 다물어. 그리고 3가지 거짓말을 퍼뜨려라. 그게 뭐냐? 3가지. 기절설. 예수님은 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덜 죽어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잠깐 기절을 했는데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요.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밑에서 옆구리로 창을 찌르면 요게 옆구리를 통과해서 심장을 관통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끌어내리면 이 몸속에 있는 내장이 다 끌어나와요. 밖으로, 옆구리로. 물과 피를 다 쏟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기절했다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좌우의 강도 2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다리 있죠? 다리를 꺾어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명을 지르겠죠. 좌우편의 강도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옆구리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절해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정당화하는 거죠. 이것도 안 통해. 그래서 2번째로 만들어 놓은 게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밤에 이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있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
이미 예수님은 시체 무덤에 갇히셨는데 환상을 본 것이다. 근데요, 이것도 말이 안 통하는 게 12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요.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제자를 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도적설.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군병들이 졸고 있으니까 돌문을 열어서, 무덤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고 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무덤은 임봉이 돼 있었고 거기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시신을 도둑질해 가는데 이 몸만 어떻게 쏙 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이라 형태는 그대로 있었어요. 미이라 형태는 그대로 있는 몸만 빠져나갔다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당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거기서 이미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했고, 요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요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이야기했어요. 또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와가지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가 아까 미라 형태로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풀어헤치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이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렘넌트들은 여기에 이제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도 부활의 열매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여러분의 몸도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덤에 가요. 뭐 화장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화장을 하든 뭐 매장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몸뚱이는 뭐냐? 이거 흙이에요, 흙.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흙이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흙으로 만든 인간 속에 영혼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 거야. 재로 뭐 태워지든지. 육체는 중요한 거는 그 육체 안에 담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저 지옥에 가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는 무덤에 아니면 뭐 낙골당에 가 있겠죠. 화장돼가지고. 육체니까, 흙이니까.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올 때 이제 이게 이 영혼과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딱 걸어 잠궈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했거든요. 문을 다 잠궈놨는데. 그 말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 4차원의 세계를 초월해버려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야, 먹을 거 가져와.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신령한 몸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요.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즘이요 장례식 때요 다 밖에 해야 돼요. 울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어릴 때 보면요 장례 나가면요 상여가 이렇게 쭉 하면 뒤에서 막 거기 이제 가족들이요 막 상복을 입고요 막 울고 가요. 내가 보니까요 막 울어주는 거야. 한마디로 슬퍼해 주는 거야. 눈물도 안 나. 그냥 하면서 하면서 야 자리 가라고 하면서 그냥 울어주는 거야. 근데 장례가 그렇게 슬픈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의 장례는 뭡니까? 천국 환송 잔치예요. 왜?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에 부른 것 같잖아요. 하나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뭐 눈물 날 일이 어디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잔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사느니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환송해야죠. 천국 환송 잔치.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 그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 환송 잔치를 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떤 분은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바이올린, 어떤 분은 또 플루트 해가지고 다 찬양을 해요. 근데 보면서 야 진짜 앞으로 장례 문화가 저래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꼭 굳이 검정 옷, 뭐 검정 넥타이 그런 멜 필요 있겠냐? 오히려 막 찬송을 하더라니. 전 교인이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야,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은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학업의 증거도 주시고 능력도 있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뭡니까? 보좌의 그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얼마나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237 나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렘넌트의 모든 목표를 237로 방향 맞춰라. 여러분의 학업의 방향도 237, 여러분의 기능 달란트도 237로,
나는 어떻게 전문성을 개발할 것인가? 237. 왜?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정말 땅끝까지 237 나라까지 가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릴 게 뭡니까?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밤낮 부른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왔어요. 누가복음 11장 14.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들은 이제 세상 나가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쉬워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체질을 지금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니까요,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도예요. 제일 힘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을 주셨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기도예요. 근데 교인들이 참 이상하죠. 기도를 제일 힘들어해. 나는 이걸 사단의 역사를 보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좌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진짜 존재한다면 성도들이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제일 힘든 거로 생각해요. 최고의 축복인데.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남녀 혼인개교는 밤에 3시간씩 남녀 혼인개교 그거 주문 계속 해요. 3시간을 그걸 주문을 해온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끝나잖아요. 증상교. 나는 부교육자로 했을 때 밤 자정이 되면요, 어떤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요, 그 증산도 그리 가더라니까요. 땡 종소리가 울려. 그게 딱 12시에 자장. 뭐하러 가냐? 기도하러 가요. 이야,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밤 12시에 기도하러 갈 수 있을까? 그리고 1시간 넘게 기도한다니까. 그 주문을 외우면서.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1시간 이상을 뛰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기도의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다 가지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렘넌트들은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기도로 다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를 안 만드니까요, 이 흑암이 이 세상을, 네피림의 망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흑암으로 다 장악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3단체 보세요. 고급스럽게 엘리트들 불러 모아가지고 명상운동. 이게 이제 학교로 파고 들어가네.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다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기운동. 기운동을 가지고요, 다 소통한다니까요. 기운동으로.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야. 그저께 보니까 어떤 사람 다 알아맞히더라고. TV에 나왔어요, 안 얘기해. 딱 알아맞혀. 연예인들 딱 알아맞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몇 살 때 어떻게 되겠다. 야, 그거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은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밖에 없어. 길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한다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내가 정말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성령이 소통하게 돼 있어요. 이 불교 한번 보세요. 템플 스테이. 그래가지고 요리 불러가지고는요 완전히 뭡니까? 비워라.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뭐 스트레스 풀고 얼마나 고급스럽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이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흑암의 시대를 더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냥 둡니까? 반드시 심판하죠. 이게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망대를 만들 때 오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침 딱 되면요 조금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은 이제 시간 패턴을 완전 바꾸세요. 삶의 패턴을. 밤에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딱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요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10분 정도만 딱 하나님께 집중하고. 낮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하잖아요. 학교 가고 또 뭐 학원 가고 활동하는 시간이죠. 이때는 모든 것 속에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하시나?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는 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나를 통해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신 거구나. 그렇죠? 조금만 의미를 찾으면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울왕이 저렇게 악신이 들려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여러분이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이때 다윗이 한 위대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데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또 만나기도 하고 어느 장소에 가기도 하고 거기에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이게 응답이에요. 하루를 마치고 밤에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정말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조금만 깊은 기도 또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기도 수첩도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갖지 말고 그냥 깊은 기도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때는 기도 제목 갖지 말고 그냥 주님과 내가 편하게 대화한다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조금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공부 이전에 뭡니까? 영성을 키워라. 영적인 힘을 길러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라. 그래서 예수님도요 기도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세요. 예수님이 막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소경에 눈을 뜨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막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하니까 막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움직임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무리들을 다 보냈어요. 오히려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홀로 산에 가시니라. 산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붙잡히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겟세마네. 우리 렘넌트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냐? 기도하는 거. 말세 때가 되면요, 사단이 발악을 해요. 성도들이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문제 속에 막 빠져들게 하고요. 갈등 속에 빠져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영성을 키우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영성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키워지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만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장을 냈거든요. 이 만용입니까? 아니죠. 이미 다윗은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영성이 딱 길러지면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지성이라.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인류 70억 인구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이 정말 영성을 키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다니엘을 따라잡을 자가 없잖아요. 이때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딱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CVDIP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의 분명한 언약이 딱 잡아지고, 이게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리고 요셉이 딱 꿈을 꿨잖아요. CVDIP,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미지가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출발이 뭐라고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렘넌트 시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서밋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밋의 망대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한 발짝만 앞서가라.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짝만 앞서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의 형들은요, 늘 육신적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인생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뭡니까?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분명한 언약을 찾아내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발짝 앞서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서밋으로 가야 되거든. 가는 길이 달라요. 요셉이 가는 길과 형들이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렘넌트야.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렘넌트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한 발짝만 앞서가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학업도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앞서서 공부해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능도 한 발짝 앞서가라. 우리가 빌 게이츠를 이야기하죠. 빌 게이츠가요,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왜? 너무나 확실한 미래가 보이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 대학 4년까지는 이거 너무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 2학년 때 기숙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친구하고 같이 동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윈도우. 지금 이제 컴퓨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돈을 벌어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예 그냥 중퇴하고 그냥 회사 조그만 회사 차려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뛰어든 것입니다. 불신자도 그러는데, 불신자도 앞을 내다보고 한 발짝 앞서가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신자들이요, 뒷북망 치는 거예요. 뒷북망. 이미 이런 3단체는 미리 한 발짝 앞서가고 AI 시대를 열고요. 앞으로 이제는 뭐 GPT입니까 그거? 이제 챗 GPT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나오면요, 뭐 구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AI가 다 물어보는 거야. 야,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이야? 그러면 뭐 지금은 컴퓨터 툭툭툭 쳐가지고 구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AI에 물어보는 거야. 야,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이야? 예, 몇 명이에요. AI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무섭게 가니까 앞으로 이러면 이제 AI가 인간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좀 중단시키자, 이거를 좀 쉬자. 너무 발전해 가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좀 쉬어가자.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이미 앞서가는데, 이런 3단체는 미래 앞서가는데, 신자들은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렘넌트 중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 중에 이런 빌 게이츠를 능가할 수 있는 서밋 나오게 달라. 이런 대통령 나오게 달라. 통일 시대를 열 수 있는 대통령 나오게 달라.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 나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던 사람입니까? 정말 시편 78편을 보니까요, 다윗은 어릴 때 한 발짝 앞서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췄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나올 때 이제 뭡니까? 전문성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조금만 앞서가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 망대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라.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요, 그 자리에서 뭡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세계 총리. 실제 망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였잖아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애굽에 입양돼 갔어요. 그것도 뭡니까? 공주에게로. 그런데 모세는 실제 망대를 만들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다.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왔거든요. 역사적 인물이 됐죠. 사무엘상에 보면요, 누구 나옵니까? 사무엘.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궤 곁에서 생활했어요. 근데요, 이 사무엘은요, 실제 망대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전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다. 이 다윗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47절을 보니까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망대를 다 만들었어요. 기도의 망대, 서밋의 망대를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지금 렘넌트들이 실제 망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다.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렘넌트 망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렘넌트의 시대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시대를 움직이는 망대를 세웠죠. 그걸요 불신자들이 보고 다 인정해요. 그래서 뭘 움직였습니까? 왕들을 움직이고 강대국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렘넌트를 세우기는 원하신다. 아무리 불신자들이요 네피림으로 세상을 흑암으로 물들고 요즘 막 TV 보면요 도무지 못 보겠더라고요. 야, 이게 마약이 이제 애들에게까지 파고들고 마약 가지고 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아무리 그렇게 네피림이 흑암을 지배해도요 이런 실제 망대를 만드는 서밋 한 명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서밋 한 명만 나와버리면. 그렇죠?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빛을 발해야 되겠죠.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는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파수꾼은 어떤 자입니까? 빛을 발하는 자잖아요. 어떤 빛인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을 주는 빛. 이 빛을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어두움과 캄캄한 현장에 그 일을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서밋의 자리에서.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왜요? 이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2, 3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요.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 서밋의 망대를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참 의미를 알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기도의 망대, 서밋의 망대, 실제 망대를 만드는 우리 렘넌트 시기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